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환희의 때가 있고 또 승리의 때가 있습니다. 이 좋은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또 환희의 때만 있을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항상 보면 환희와 승리의 때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본문에 보면 엘리야의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가 오히려 이 엘리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절대절명의 화로 바뀐 경우를 보게 됩니다. 즉 믿음의 승리가 신앙의 시련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우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신앙적으로 굉장히 우리들이 승리를 맛볼 때, 또 때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할 때, 그 다음에 우리들이 굉장히 큰 어려운 신앙의 어떤 시련을 만나게 되는 때, 이런 때가 오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승리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상대로 목숨을 건 일생일대의 대결투를 벌이게 되죠. 여기서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알 신 중 누가 참신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리는 신앙의 대결이 펼쳐졌는데, 엘리야가 혼자의 몸으로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물리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모든 백성들에게 다 나타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 통쾌한 승리가 어떠했겠습니까? 홀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 이 갈멜산에서 450명의 이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을 때 굉장히 아마 신앙적으로도 뿌듯했을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그 당시에 국교처럼 여겨지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여기서 승리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히 그렇게 마음이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런 극적인 승리와 환희가 하루가 되기 전에 완전히 그런 절망적인 상황으로 또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항상 만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엘리야가 이 450명의 이 갈멜산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을 때 이 소식이 이제 이 아합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에게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이세벨이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면서 조석으로 식탁에서 함께했던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체포령을 내리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 보세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450명의 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했던 이 엘리야는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승리했다고 생각될 때, 무엇인가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이 될 때, 마귀는 이 때를 노리고 우리를 또다시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 형통할 때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가 아니라 건강해졌을 때, 이때 조심해야 된다. 내가 가난했을 때가 아니라 부자가 되었을 때, 돈을 벌었을 때에 조심해야 된다.
내가 낮은 지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가 아니라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형통할 때, 부와 권세를 누리고 지위를 누릴 때,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항상 우리는요,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높은 곳에 섰다고 생각될 때에, 평탄할 때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산에서 다치는 경우도 이렇게 보면요, 항상 올라갈 때가 아니에요. 올라갈 때 힘들 때 다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려올 때 많이 다칩니다. 내려올 때. 제 경험으로 보면 대부분 그래요. 다리를 뭐 접질린다든지 넘어진다든지 하는 것이 내려올 때, 평탄할 때,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중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음성이 들려오고 나서 사탄이 시험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일이나 신앙적인 일이나 똑같아요. 항상 우리들은 겸손해야지, 신앙적으로도 내가 이만큼 섰다 그러면서 교만하면 사탄은 반드시 시험을 걸어옵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해야지, 내가 이만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탄은 반드시 시험을 걸어온다. 그래서 항상 명심하시고 경계의 끝을 늦추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요, 불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주를 결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형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이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물리치고 나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러한 상황, 이 형편을 보고서 두려워하면서 이제 도주를 결심하게 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세벨이 24시간 안에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는 그만 아연실색하고 말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450명의 이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했던 그 당당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제는 두려워서 공포에 또는 그러한 하나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만 여기 보이고 있죠. 그 당당함, 강인함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목숨을 건질까 두려움에 가득 찬 그러한 연약한 모습만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상황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신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렇게 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자기의 형편을 보니까 이거 뭐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절망적인 마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을 통하지 않고 내가 직접 상황을,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누구든지 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이 상황과 형편이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낙심이 되고 그리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자꾸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제일 첫 번째 만난 시련이 뭡니까? 홍해 아닙니까? 홍해. 그 애굽에서 나올 땐 너무 기뻐하고 정말 행복해하고 노예 생활하다 나왔으니까 뭐 정말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춤추고 노래하는 상황이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홍해를 뜰크덕 만나게 됩니다. 그 홍해 앞에 홍해를 바라보게 되니까 지금은 절망적인 상황이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도저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 육백성이 철병거가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서는 지금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좌우를 살펴봐도 한쪽은 사막이고 한쪽은 깎아지는 절벽이고 도무지 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털썩 주저앉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적인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형편을 보고, 이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이것이 바로 그가 넘어지게 된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 힘으로는 이게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실 것이다.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골리앗의 그 모습만 바라보니까 그 거대한 그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부 다 뒤로 돌아서지 않습니까? 뺑소니를 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그 형편만 본 게 아니라 골리앗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 골리앗 너머에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혼자라는 생각으로 자포자기할 때에 항상 우리는 시련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유대 남부 광야길로 접어드니 엘리야는 광야의 뜨거운 열기와 무더위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아서 이제 혼자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친 엘리야는 마음이 크게 동요되어서 더 이상 삶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됐어요.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게 되니까 엘리야는 이렇게 고생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극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을 내가 혼자 간다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있다 그러면 좀 힘을 낼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내게는. 그럼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은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 광야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길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여러분, 인생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잘 될 때는 옆에 항상 사람들이 많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뭐 병들고 실패했다 그러면 한 사람도 내 옆에 있지 않아요. 이게 사람의 인심이에요. 사람의 인심. 사람의 인심은 고약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 옆에 있기를 싫어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곁에 더 가까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길을 어느 사람이 같이 가줄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절망같이 고약한 것이 없습니다. 불신앙에서 오는 절망이야말로 성도를 믿음에서 떠나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질병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만 믿으면요,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인생 광야에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늘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될 때, 성공했을 때, 승리했을 때 조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항상 우리가 섰다고 생각될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땐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상황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연약한 손을 붙잡으시고 동행하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늘 이 광야 인생에서 이 믿음의 행진을 늦추지 말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